안녕하세요. 지혜영 전도사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매일 말씀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서운함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과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길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앞으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잘하면 또는 너희가 지식이 많으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작은 배려,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작은 사랑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결심하지만 현실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말뿐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넘어질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